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할 때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리가 없다, 갈 자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랍비나 지도자라 너희가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따라야 될 참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인생길에서 선생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알아. 그 선생된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된 자가 많이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그러면 선생이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나 1대1로 관계로 계속 지어야 되는가?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원 모습이지만 다양하게 먼저 태어나고 먼저 지식을 습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먼저 배운 자로서 아랫사람에게,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생이 된 자,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삼가 조심하여서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심하는 것이 선생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영향을 받는 그 제자의 입장에서 지도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선생이 삼가 주의하여서 좋은 것을 가르치는 그 수고를 잘 깨달아 그것에 합당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생의 자리에서 또는 자리에 있어서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5장인데 레위기 말씀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이야기가 되는지, 그리고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교훈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크게 5가지 목적에 따라서 제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알려주었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그 제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봉사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장직을 누가 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 장직을 맡아서 실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10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냐? 11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민족들과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양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다 먹지 말고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으니 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또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니까 너희들은 정한 것을 먹어라.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산모가 출산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그것도 정하게 되는 방편에 대해서 출산할 때 출혈이 많이 유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아주 길게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냥 피부병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편도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먹는 것, 또 출산하는 것, 또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결하게 되는지 규례를 잘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붙여서 이 15장에서는 유출에 관한 그런 부정한 것, 그리고 유출이 되었을 때는 부정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유출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 일반적인 정상적인 유출이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정결하게 되는지, 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자가 정상적인 유출이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 여자가 비정상적인 방편으로 유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정하게 되는지 25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소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의 비정상인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유출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교환에도 잠깐 써놨는데 유출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조부입니다. 조부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계속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주부에서 유래된 그런 말로서 성기에서 계속적으로 분비물이 유출되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탕하고 부정하고 음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유출이 나는 그런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겼을 때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그런 병이 생겼다. 그럼 방탕하고 또 음란한 생활을 한 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부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유출된 것, 비정상적인 유출에 나오는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과 3절에서는 몸으로부터 유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일단 몸에 유출병이 있다. 그러면 부정한 자라라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몸에 유출병이 생기면 부정한 자인데 몸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든지 흘러나오던 것이 막혔든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 생겼다. 그렇다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접촉한 여러 가지 것도 함께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표현되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5절에서 보면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이것은 타인과 접촉하는 것이고요. 유출병이 있었다는 6절에서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옷을 씻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또 유출병에 앉았던 자리를 앉은 사람도
부정하다고 하고 있고, 좀 건너뛰어서 9절에서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11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보면 그가 만진,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깨뜨리고, 또 나무 그릇은 부정하기 때문에 물로 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정한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만졌던 것, 어떤 것이든지 다 접촉하면 다 부정하다라고 편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과 접촉하여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리에 앉았던, 침상에 앉았던, 또 그 앉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든가, 또 몸과 접촉하였든지, 아니면 심지어 8절에서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침이 튀었을 때 그러면 그 침이 튄 것으로 인하여서 그 타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졌던 것, 모든 것, 앉았던 것, 모든 것, 접촉하였던 모든 것, 그리고 그 부정하게 된 그 자리에 접촉하였던 타인도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부정하게 된 사람과 또 자리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결례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옷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달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유출병이 있어서 깨끗해 정결하게 되는, 부정하게 됐다라기 때문에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든 만난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가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다 씻는 그런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째 날이 되었을 때는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 다양한 제물이 있는데 이때 특별히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서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하게 되던 그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행하도록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정상적인 유출인 것입니다. 아까는 병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혼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혼자에 설정할 경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한 자, 혼자 설정하게 될 경우 부지 중이거나 어떤 경우에 혼자 설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밤에 몽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전신을 물로 씻고, 그리고 저녁까지 그 부정이 몸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도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또 그 묻은 옷, 정수가 묻은 옷을 옷과 가죽은 물에 빠를 것을 통하여서 그 정수가 묻은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 동침하는 정상적인 경우에도 그런 유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동침하여서 설정했을 때 둘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어 그것을 정결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에 관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자는 그 특성상 자연적으로 유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불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 먼저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여인이 유출할 정상적인 유출일 때 피일 때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보면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누웠던 자리 또 앉았던 자리 그가 접촉하였던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4절에서는 여인과 동침한 자 그렇게 부정한 곳에 부정한 상태에서 여인과 동침한 자도 마찬가지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만지는 또는 누웠던 앉았던 접촉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부정했던 그 모습들 접촉하였던 모든 것을 또 만지고 또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부정한 침상을 만지는 자,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 또 침상 위에 앉은 자리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만지는 자, 그리고 동침하여 전염된 자가 눕는 침상 등 부정했던 그 모습들과 만나는 모든 것들, 접촉했던 것과 또 접촉할 때 이것도 불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비정상적인, 이것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정상적인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불결기 외에 길어지는 경우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그 불결할 때 불결한 기 외에도 마찬가지로 불결할 때처럼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7일 동안이 원래 정상적으로 부정한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우에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나는 자 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불결한 모습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접촉하였던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그 모습들이 있어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금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아멘. 28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유출이 되는 동안 보통 7일인데 좀 길어져도 유출이 될 동안은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친 후 7일을 센 다음에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째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와 번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드려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1절부터 33절까지는 왜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는가, 왜 정하고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 정결하게 돼야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왜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죽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 그들의 부정이 떠나야지만 죽지 않는다. 부정한 중에서 성막에 들어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무엇에 관한 규례인가를 32절, 3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게 된 줄 알아 더욱더 조심히 하여서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고 15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출로 인한 자신의 몸이나 타인까지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여성이 정상적인 유출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진노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타락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대한 부정은 위생적인 모습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먹는 것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적이며 의식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일주일 더 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와 또 사람이 타락하고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많이 흘렀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타락하고 또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결한 방법으로 유출되는 이 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에 위배되어서 결국에는 불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정결하지도록 하는 규례를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과 물건에게까지 부정을 옮기게 되는데 그것은 죄악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왜 타락했는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또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부정한 것들, 죄로 얼룩져진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환경의 파괴와 악성 전염병이 발생했고 또 성적 타락이 일어났으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한 타락한 것들을 보면서 늘 죄악으로 인한 현상으로 인식해야 되며 죄악에 대한 결국은 오직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부정하게 되고 오염되고 타락됐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경성하여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부정들을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그것이 오염되고 또 나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줄 알아 더욱더 조심하고 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먹는 것도 또는 피부병도 또 아이를 낳는 것도 또 유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뀌고 오염되고 타락되고 부정된 그 모습들이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이 규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세상이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것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한 것을 보면서 더욱더 겸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죄악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유출로 인한 부정에서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되려면 물로 씻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또한 유출이 멈출 때로부터 또 7일 후에 옷을 빨고 또 흐르는 물에 몸을 씻었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모든 것이 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빨고 물로 씻는 것은 정결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말씀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녁까지 부정한 자로 간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에 있어서도 물로 분명히 씻었는데 물로 씻는다, 옷을 빨른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저녁으로 시작되는 밤은 죽음을 비유하는데 신자들도 완전한 성결에 이르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가능함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죽는 날 그때 온전한 성결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옷을 빨고 또 몸을 씻고 정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녁까지는 부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성결은, 참된 성결은 죽음 이후에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했던 것이고, 또 속죄제와 번제를 반드시 드리도록 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은 그런 오염과 부정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것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더 확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냥 희생제사가 아니라 속죄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죄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준 그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덧붙여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도 말씀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것,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지는 그런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가 다양한 죄악들과 마주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 내 자를 고백하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죄악들에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될 것이고, 완전한 성결은 오직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단계에 주어지는 줄 알아 더욱더 죄악 가운데 경성하고 또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유출에 관한 엄격한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성생활은 어쩌면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거 말씀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아주 비밀하고 은밀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남녀와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 등등 해서 은밀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나, 그냥 먹는 것 또는 피부병 아니면 출산하는 것, 남들 다 보이는 것, 그런 것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가 라고 할 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아무도 보는 눈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눈의 의식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내지만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은밀한 부분까지, 또 성적인 부분까지도 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 하나 빠짐없이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 알아. 더욱더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 성생활은 점차 단순한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나의 그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즐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가정 또한 사회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나쁘지 않고 즐겁습니다.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세계 한류 문화가 많이 했다고 그렇고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적인 문락과 타락의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무조건 돈이면 다 돼, 기술이면 다 돼, 그것을 추앙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문화가 세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교회당은 텅텅 비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선진국들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성관계, 또 각종 음란물, 동성애, 혼전 임신, 낙태 등 이런 것들이 선진국 안에 너무나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상당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죄악, 비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유초등부하고는 제가 같이 하나서 같이 배우는 친구는 없겠지만 중고등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죄악들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종식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뀌는 것 같은데 약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파악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55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550만 명. 그리고 각 작년에 2021년도입니다. 2022년도 1월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2021년도에 각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1,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1,300만 명이 각종 질병,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한 해 낙태로 인한 사망 건수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4,260만 건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죽은 수보다 3배나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 1명 죽었고 중증으로 죽었고 하는 그 횟수보다 3배나 많게 낙태로 인한 생명이 죽어간 것입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죽느냐라고 했을 때 12만 5천 명이 낙태로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낙태로 인하여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불경건한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내 욕구와 내 만족만을 채우는 그런 욕구로 임신하게 되고, 임신이 내가 원하는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생각하여서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아이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인권이 그렇게 핍박받고 탄압받는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낙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원보다 몇 배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가 제가 나무위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5,64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죽는 그 낙태 어린아이 수가 4천만 명이 넘게 되는데, 거의 매년 그 세계대전에 죽는 수의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은밀한 것, 좀 말하기 부끄러운 것,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도 분명히 말씀에 쓰여져서 그것이 정말 정하게,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대로, 우리도 선진국 됐으니까 성문화에 대해서 또 자유롭고 더 개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유출에 있어서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런 분위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휩쓸리거나 묵인하지 말고 성생활에 있어서도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경건하고 분명하게 대처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런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또 가정이 깨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또 다음 세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쓰고 더욱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출 부정에 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죄악들과 부정한 것들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완전한 정결과 성결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이루어지는 줄 알아 내 자신을 더욱더 단속하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성생활과 가치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